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길 원하신다고요. 그러자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싸움은 시작됩니다. 바로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몰라서 물어보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 신이 뭐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나 이 말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이죠. 여기서부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가 거절하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바로의 미움을 사게 되죠. 바로는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죠. 너희가 백성을 게으르게 한다. 이렇게 말이죠. 게을러서 여유가 많다 느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량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벽돌은 계속 만드는데 그 벽돌을 만드는 짚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이건 의도가 있는 명령이죠. 더 강한 압박, 더 강한 통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벽돌 만드는 데만 여념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구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겠다는 말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치부하나요? 거짓말 혹은 헛된 말.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노동의 현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있으니 감독관들이 그 명령을 전합니다. 당시 벽돌은 지금처럼 구워서 만든 벽돌이 아니라 진흙을 말려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흙만 하면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보강제로 넣는 것이 지피였습니다. 짚을 넣으면 흙이 안 무너지고 마르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건물 지을 때 건물의 기둥과 벽체에도 튼튼해지도록 시멘트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자갈도 넣고 철근도 넣어서 굳히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짚을 제공하지 않고 벽돌을 그대로 채우라고 하니 훨씬 힘든 거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생산량을 못 맞추니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기록원, 곧 이스라엘의 벽돌 생산 수량을 체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때리는 거죠. 사실 이 구조 자체도 굉장히 미묘하다 할까요?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악하다 해야 될까요? 바로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이집트의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체의 중간 지도자 기록원을 세워서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록원은 중간에서 힘든 거예요. 위로는 이집트의 압박, 아래로는 백성들의 압박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 민족끼리 말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태가 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 찾아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예요. 순종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상황이 더 힘들어졌죠.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오게 되는 어려운 상황, 일이 꼬이는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저항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장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거짓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로 대답하잖아요. 세상의 본능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이고 근거 없는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순종해서 즉각적인 복들이 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했는데 더 힘든 상황이 닥쳐와서 당황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은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의 거절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을 이뤄 나가시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순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